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물론 여기서 너그러운 사람들은 부드러운 사람들, 온유한 사람들, 뭐 이런 그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다. 예수님이 낮아지신 신분을 가지고 오실 만큼 온유한 그런 그 분이셨을 때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많게 되어지고, 그리고 은혜의 선물이라는 건 은사니까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 모든 성도가 선물을 받아가지고 성도로서의 이제 그 신앙생활을 해가게 되어준다.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예,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는데요. 이거는 그 말씀이 없이 이렇게 되어진 자들은 같은 그 동포 뭐 이스라엘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미움을 받죠. 그리고 뭐 그 율법적인 그 뭐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그런데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그 말씀이 없는 또는 유대주의적인 어떤 그런 율법주의 또는 성경관 이런 거에 왜 신앙관이 없는 이런 그 사람들은 친구들도 이제 멀리한다. 근데 그거를 표현이 따라가며 말을 갖다 할지라도, 그래서 말을 제대로 안 듣고 멀리하니까는 쫓아가면서 말하려고 그러는데 이미 어디로 아직 없어져 버렸어요. 말 듣기 싫어서 도망가 버렸어. 이게 가난한 자, 말씀을 가지고 오지 아니한 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사두개파인들 이런 그 자들이 말씀이 없는 자들이었는데 결국은 그의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그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지혜를 얻는 자는 거듭나고 중생한 그런 영혼, 그 영혼이기 때문에 지혜의 말씀에 의해 가지고 영생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냥 그 영혼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명철, 그래서 우주내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그런 그 상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어두웠던 그런 그 사람들이 회복이 되어져 가지고 다시 하나님과 그 관계가 회복되어졌을 때 복을 얻느니라. 그런 그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그 지혜를 얻는 자, 결국은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그리고 명철을 지키는 자,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서 명철을 지키는 자는 회복에 참여되어진 걸 우리가 열매로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 증언은 예수님이 아닌 유대인들에 대한 그런 그 이야기죠.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우리가 이 어떤 해 아래의 세계에서의 모습만 보게 되면 마치 역설적이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참 진리의 세계, 영원한 세계에 비춰보게 되면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네, 우리가 거짓 증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또는 예수 그리스도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산다고 한다면 우리가 박해를 갖다 받잖아요. 그럼 그게 벌을 면하지 못한다 그러는데 그러면 이거 내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거 벌을 면치 못하니 이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 되어지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거기서 이 새 해 아래의 개념을 이걸 보게 되면 어떤 박해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이 해로 여기게 되어지고 그걸 복으로 여길 수가 없는 이런 어두운 세계에 그런 우리가 젖어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진리는 왜곡되어지고 점점 세속화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 이런 그 현상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미련한 자가 이게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는 이런 그 자가 사치하고
이런 건 적당하지 못하다. 그런데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그래서 십상시 사건이 나오고 그랬잖아요. 한나라 때 내시 10여 명이 나라를 말아먹은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이제 문고리 3인방이니 이런 얘기가 십상시 이야기가 나오고 그랬었는데, 이게 어떤 주권자를 이런 자들이 좌지우지하게 되어지는 나라는 망하는 나라입니다. 방백을 다스리고 모든 참모들이 이런 자에 의해서 휘둘리게 되어지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 그래서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묵상하고, 그리고 생각의 어떤 그 전후를 따지는 것이 사람의 슬기고,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노예에서 나가신 분들이 정의감에 불타가지고 당신들은 나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들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 옥에 가두지를 못하고 안달을 부리는 자들이 있어요. 이런 자들은 이 복음을 맛을 보지 못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다고 한다면, 언감생심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갖다가 어떻게 옥에 못 넣어가지고 안달이 나겠어요. 이런 건 은혜라고 하는 이것이 빠져버렸을 때 끊임없이 나타나는 현상들이다, 이게.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의 이슬 같으니라. 그래서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하심, 이런 거는 마치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의 이슬 같으니라. 그래서 그 풀 위의 이슬이 결국은 옥토를 만들고, 그리고 많은 그 열매를 결실하게 되어지는 요소가 되어지겠죠.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미련한 아들. 우리 예수님은 참 충성하는 그런 그 아들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많은 그런 아들로 표명되어지는 거짓 메시아들, 이런 자들은 전부 미련한 아들들이었습니다.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이니라.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 무서운 겁니다. 떨어진 자리 또 때리고 떨어진 자리 또 때려가지고 그 돌을 갖다가 파낼 정도의 그런 일이기 때문에, 14절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유전적으로 유산으로 해가지고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이건 남의 식구가 오는 거니까,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미암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내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갖다 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아내로 우리가 이게 한 몸을 이루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 땅에서의 재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결국 조상에게서 상속되어지는 것이다.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탐하는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그래서 장로의 그 덕성을 보게 되면 전부 부지런히 섬기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부지런히 섬기는 걸로. 중요 몸된 교회 먼저 볼 이제 사례에 대한 거를 우리 한국 교회 전통적으로 이 사례를 이야기했을 때 이거를 연봉으로 해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는 이건 사업적 아이디어예요. 세속적인 이 사례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과거에 이제 우리가 농경기 때로부터 이제 한국 교회가 시작이 되어졌으니까, 그래서 장로님이 보통 이제 사택을 교회에서 마련한다고 하잖아요. 사택이 있게 되어지게 되면 이 살림을 사실은 장로님이 전부 살펴요. 사택의 이 살림을. 그래가지고 쌀은 떨어지지 않았는지, 방은 따뜻한지, 이런 것들을 교회 살림을 갖다는 장로님들이 전부 보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나름대로 여기서 우리가 일종 식대라든가 유무라든가 이런 걸 전부 나눠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그걸 뭘 하나로 묶어가지고 처리를 갖다 하지 얼마 안 되는 걸 뭐 쪼개가지고 이해하다 합니까? 라고 이해하다 하는데, 이 정신이 항목이라도 이렇게 되어져 있어야 한번 원리회를 갖다 할 때에도 이 항목에 의해 가지고 전공을 할 거 아닙니까? 직접 가지고 이거 살펴보지를 못할 망정, 지금 어떻게 배정이 되어져 가지고 뭘 먹고 사는지 이거 관심을 갖는 거거든요. 이 관심이거든요. 이거를 효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세상이 회사에서 하듯이 연봉 처리를 갖다 한다든지 이런 거는 사실은 이 사례의 성격에 사실 맞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거 이제 과거에 이제 그 교회에 있을 적에는 충분히 교육이 됐죠. 연봉으로 했다 다시 한번 돌아가면서 해가지고 교육이 되어졌지만 구성원들이 자꾸 바뀌잖아요.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이걸 알고 있는 장로님에 의해 가지고 선배 장로가 후배 장로에게 자꾸 이런 노하우가 이렇게 좀 계승이 되어지고 그래야 목사가 살해된 거 이야기하는 게 이게 보통 민망한 게 아니잖아요. 이건 장로님들이 알아가지고 이게 이제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주든지 그냥 주는 대로 먹고 살아야지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정신에 의한 이런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건 교회와 이 목사와 성도들 간의 이 교제 문제, 이게 어떻게 삶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히 기능적으로 해가지고 조수를 먹고 살겠지 이런 거는 사례의 성격이 아니에요. 그냥 당신네 집에서 이러는 사람은 뭐라 그래? 옛날 농사 짓고 그러면 준 돈 그걸로 여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목사를 그런 식으로 만약에 성도님들이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그 성도님들은 불쌍한 성도예요. 왜? 그렇게 대접받을 수밖에 없는 목사가 자기네들이 말씀을 갖다 먹어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할 수 있으면 가르치는 자와 더불어 좋은 곳으로 함께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이런 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그런 원리 속에서 나오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잘 좀 깊이 생각하는 것이 좋겠다. 구체적인 이야기는 또 하면은 또 그러니까 남사스러우니까 그 정도만 이야기도 하면 지혜로우신 분들은 이제 알아들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그 의의를 따라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영혼을 지키게 되어지고, 또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않는 사람들, 열매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인데, 하나님께 예정한 사람인데 어디 가겠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죽는데요. 자기의 어떤 그 열매에 대해서 없이 여기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익힌 공부라고 하는 걸 통해가지고 우리를 반추하고 또 돌이켜보고 그리고 회개하고 또 말씀을 따라가지고 우리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고 하는 일은 이 말씀운동 우리 서울교회 가지고 있는 이 성경관에 의한 우리가 아주 매우 좋은 열매라고 보여집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거래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가난한 자를 보게 되면 아마 하나님 앞에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원수 갚는 거 네가 직접 갚지 마라. 그런 그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또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왜냐면 이제 대를 이어가고 그러는 거니까,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그냥 아들을 사랑한다고 해가지고 매를 아끼지 말라고 그랬더니 죽일 정도로 한다면 이게 문제 아니겠어요? 그 공자 그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는데, 아버지가 어느 날 뭐가 경로가 돼가지고 지기작대기로 해가지고 때리려고 그러길래 아들이 도망갔다는 거야, 이제 거기에. 그래놓고는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봤대요. 아버지가 노해가지고 몽둥이로 때리려고 해서 제가 도망가는데 이것이 선한 일입니까? 악한 일입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잘했다. 아버지가 경로해가지고 자기의 성격을 조정을 못해가지고 만약에 내가 그 매를 순정한다고 하는 의미로 맞아가지고 해를 입었다. 그럼 그 원인이 아버지한테 돌아가서 결국은 아버지가 해를 입는 일이니 회초리로 때릴 적에는 그것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맞지만 몽둥이로 때릴 적에는 활을 누구로 틀 때까지 도망가는 것이 잘한 짓이다. 그러니 이제 지금쯤은 그 활을 가라앉히셨을 것이다. 사랑방에 가가지고 내가 즐겨 키던 검은 걸로 갖다 키워라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이제 집에 들어가지고 사랑방에 들어가지고 검은 걸로 갖다 키니까 아버지가 그 화를 내놓고는 이제 화가 가라앉고 보니까 내가 너무 지나쳤나 이거 생각되지 않겠어요? 나중에 저는 어딜 갔다 나갔을까 했더니 저녁 때 검은 소리가 들리는 거야. 무탈하게 왔구나 라고 해가지고 안심을 갖다 시켜드렸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율법적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이 어떤 방법이 없어요. 융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복음으로 깨달았을 적에는 정반대의 이야기도 이거 생명의 길로 인도하게 되어진다. 너는 그 공고를 들이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우리 1절에서 이야기했던 것도 그 얘기지만 사람들이 많은 계획이 있어요. 그러나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하게 선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다.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결국은 우리가 이거를 만약에 인간적인 측면에서 적용시키면 이제 이런 오해가 만들어집니다. 사람이 자기의 인자함으로 인자를 베풀었어요. 사람이 이제 A라고 하는 사람이 인자를 갖다 베풀었어요. B라고 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지금 이 문자적으로는 뭐예요? 인자함을 베풀었으니까 남에게 이 사람이 인자를 받은 사람이 사모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분을 갖다 존경한다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사랑이 존경을 불러일으킨다라고 하는 인간관계 이야기의 원리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때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힘이 아내로 하여금 존경심을 불러일으키는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내가 순종하지 않는 거는 남편 탓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된 적이 있었거든요. 이거는 이제 남편과 아내의 문제로만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 자식 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A라고 하는 B가 부부가 될 수가 있고 부자의 관계가 있을 수 있고 또 주인과 종에 대한 관계도 될 수가 있고 성경에 나오는 그런 그 상대적 관계인데도 상대적 관계인데 이것이 인간적인 어떤 그 기브앤드 테이크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돌아가는 그런 원리가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금 사람은 그 이야기는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었을 때 예수님의 낮아지심으로 그런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성도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지. 절대자이신 하나님과 상대적인 인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그 이야기지. 상대적인 인간관계를 설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A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께 주관한다 하시고 B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께 주관하시는 거예요. 다만 이 A와 B와의 관계를 여기서 말하고는 유기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유기성. 유기성이지만 주권성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A에 대한 주권성이나 B에 대한 주권성도 여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가시는가가 이것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그때 이제 A와 B와의 관계가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걸 명령으로 나와요. 너의 아내는 남편을 이제 줄을 숨기듯 하라 뭐 이렇게 나오고 또 이 아내는 남편은 아내를 내 몸과 사랑하라라고 나와요. 상대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유기성이라고 하는 건 피차 하나라고 하는 걸로 설명이 되어지고 A와 B를 설명할 적에는 주님과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는 절대적 관계를 갖다 설명을 한다. 이거를 인간관계를 갖다가 어떤 그 설명하다 집어넣어가지고 마치 어떤 아주 지혜로운 그런 그 이야기처럼 들렸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유기적 주권성이라고 하는 맥락으로 봤을 때 A도 B도 다 하나님의 주권자예요. 그러니까 B가 만약에 나쁜 일을 했을 때 A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인 줄 네가 모르느냐? 라고 하면 그를 정죄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이제 오해가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마치 A가 주도적으로 뭘 할 수가 있다고 이제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단지 B는 종속적으로 그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반응이 나타난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렇지 않다. 상대적인 인간은 누가 주도적이고 누가 종속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종속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또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그래서 이것이 우리 이제 잠언서가 우리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 걸 자꾸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또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이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저주로 내리는 게 재앙이죠. 그러나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고 했을 때 그 고난이 재앙인가에 대한 건 구분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을 하실 적에는 우리를 공고함 속에 시험을 하시지만 불택자에 대한 것은 재앙으로 나중에 심판한다고 하신 거기 때문에 두 개가 구분이 되어져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놓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복음을 갖다 거저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손을 그릇에 넣고 가지고 입으로 올리기가 괴로워가지고 그 복음을 안 듣는 자들이 있어요. 요게 불택자들의 특성인 겁니다. 이거를 물론 사람의 이제 어떤 격언으로 이걸 주신 거니까 인간으로 직접 이거 설명하다 하면 얼마나 그 아름다운 이야기로 돼요. 말 안 되는 게 없어요. 다 말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인간관계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게 대하여 이야기한 것이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25절 보시게 되면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러는데 거만한 자 잘못 때리면 큰일 납니다.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예수님만이 거만한 자,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자 아니에요? 그런 자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때리는 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그런 그 이야기죠. 그렇게 했을 때 어리석은 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 이런 자들도 지혜를 갖다 얻게 되어지고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 1장 1절서부터 2절까지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고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고 했던 그런 언약이 지금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이것이 넷째 계명에 해당되는 거겠죠. 아비, 어미라고 한다면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니까. 그래서 그 효도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결국은 통치 권세, 하나님의 통치 권세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치 영역에서 주어졌던 그런 그 계명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계명을 어기는 자이기 때문에 결국 부끄러움을 끼치게 되어지고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 되어진다.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요즘 이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그 교훈이 엄청나게 많아요. 특히 이제 우리 타락한 사람들에게 보여줬던 뭐 여기서 일반 종교학에 대한 문제가 다 그렇습니다. 일반 종교학에 대한 것들이 전부 우리를 다 빗나가게 하는 거야. 또 우리의 그 지성 문제를 철학이라고 하는 이런 거 학문이 우리를 왜곡시키는 거, 기독교의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심리에 대한 거를, 이 심리학의 이 기독교를 엄청나게 병들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학적인 그 요소를 강론에다가 잘 소화시키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이건 심리학이니까 사람이 일반적으로 같이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공감대가 이게 커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일반 학문에 의한 거예요. 심리학이라는 것이. 또 우리 감성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전 예술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술에 대한 문제도 우리가 어떻게 그 음악의 이 교회 음악을 우리가 이해하는가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교회 음악이 뭐 교회 음악을 어떤 하는 그 사람이었었는데 그 분이 쓴 그 컬럼에 보니까 현대 종교 음악에는 리듬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모든 그 우리 음악의 3대 요소가 있는데 모든 요소가 없어지고 리듬밖에 안 남았다. 그래가지고 그냥 뭐 타 악기 놓고 그냥 그거 가지고 성도들의 마음을 갖다 막 불러일으켜가지고 이제 하는 일들은 이건 철저하게 반복음적인 그 교회 음악입니다. 교회 음악도 왜 그렇게 보수주의에서는 강대상에다가 뭐 이렇게 그런 연주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다 설치하지 않는가 그런 이야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세속적인 음악을 갖다 하는 그런 걸 교회에서 그냥 드리게 되어지게 되면 젊은 아이들이 근본에 젖어져 있는 아이들 아니에요? 그냥 그거 가지고 두들기 시작하게 되면 뭐 교회 출석 잘할 수도 있어요. 나름대로 교회 뭐 어떻게 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뭐 꽁 잡는 게 매라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 끌어들인다고 해야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일들이다. 그래서 이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들 이게 전부 세속적인 그 일들이에요. 이 윤리적인 그런 그 도서도 마찬가지죠. 이 윤리적인 그런 그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교회 장로님으로 해가지고 손장로님이라고 분이 계셔요. 그 김목사 박사 학위 그 지도교수였어요.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대통령을 탄핵을 갖다 하는 건 찬성을 하지만 구속을 갖다 하는 거는 반대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올리셨더라고요. 뭐 당신의 이제 지론이에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뭐 국격에 대한 걸 이야기하다 하시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다 했는데 얘는 그런 것이 성경에 나와져 있는 이야기지를 잘 분별한다 해야 돼. 그런 방식이. 국격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해가지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성경에서 불이라고 하는 그런 거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보지 않으면 엉뚱한 그런 그 해석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 한국 그 기독교의 아주 특출한 그 윤리적 이론을 갖다 제시한 분인데, 근데도 그런 그 다른 사람들이 설득할 수 없는 그런 그 이야기가 하실 수가 있다. 또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업신여기고 이게 증인이라는 게 전부 그거예요. 그래서 망령된 증인,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지 않는 이런 그 자들은 정의를 업신여겨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로 오신 분인데 그분을 업신여길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를 몰라본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몰라보는 사람들이 다.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심판은 뭐 궁극적인 심판이기 때문에 이건 구원의 기회가 없는 자에 대한 이야기겠고, 채찍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을 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회개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걸로 우리가 나눠서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까
채찍이라도 맞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이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해서 예비된 것이다. 그래서 사순절로 지금 우리가 지내고 있잖아요. 사순절 성경 요절로 해가지고 그의 찔림은 우리의 죄를 인함이라 라고 하는 걸로 소개가 보통 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찔림, 채찍을 맞으심, 그 일은 결국 우리 죄로 인함이라고 하는 그런 걸 이야기했다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에 대한 문제, 이거는 궁극적으로 탁자와 불택자를 가르는 역사겠지만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시고 또는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이런 그 자들은 어리석은 자의 대속을 위한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를 인해서 지금 받는 그런 그 사역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사순절을 기억을 했다 하고 4월 2일 날이 이제 다섯째 주간이에요. 사순절 다섯째 주간. 9일 날이 종료주일입니다. 고난주간이 이제 10일서부터 해가지고 15일까지가 고난주간이고 16일 날 그래서 이제 부활주일로 우리 지키게 되어진 거거든요. 그런 그 날짜도 어떻게 주님께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를 다시 한번 또 우리 마음에 새기는 한 주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